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전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전체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의 시간에 의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한 부분을 따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의 혜택만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라. 그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받은 은혜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급을 받기는 받는데 그 받을 기만한 구멍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구멍은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르신 자들을 마땅히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닮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닮지 않고는, 닮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독불장군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다가 어느 정체기가 되면, 또 어느 성장기가 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을 찾으면서 내가 닮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판사집에서 판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집에서 도둑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 집에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목사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닮기를 원하는가? 나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닮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내 닮아간 모든 모습을 딱 깨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순간 깨졌을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닮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또 닮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겨진 것이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는단 말이죠. 그 위에 또 연약함 속에서 또 닮아가고, 연약함 속에서 또 닮아가고, 또 연약함 속에서 닮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단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닮아가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인성과 인품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인성과 인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인성과 인품 그리고 인격들이 더 많이 스며들어가고, 그것을 닮을 길을 노력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닮아져가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26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한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친히 감당하시고 또 친히 탄식하시사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닮아가시고 그 닮아가신 좋은 것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은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닮아가지 않고 세워질 수 없듯이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저희 아들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누가 봐도 다 컸어요. 제가 봐도 컸어요. 혼자 컸을까요?
크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점도 한두 가지 있어요. 어려서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엄마 내 아빠 이걸 잘했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컸어요. 자기 의견들도 있죠. 성장하고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엄마 내 아빠 이제 의지 안 해도 되니까 그러지 않고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의지 안 해도 너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어려서는 엄마 아빠를 내가 의지 안 하고 내가 말을 안 되면 나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영악스럽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당장 엄마와 아빠.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아도 나도 독립할 수 있고 나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 얘 엄마 얘 아빠가 점점 사라져요. 좋은 거 하는데 그건 참 아쉬워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아이들이 아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옳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특하게 느껴지는 이놈들이 참 많이 컸네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나도 사람이니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어요. 우리도 다 어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의지하자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또 나이 먹고 중년이 되고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저렇게 컸지?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할 거예요. 저거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이제 저거 머리 커지니까 이제 말도 안 들어. 이런 마음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옛날의 중세 시대에 유럽의 중세 시대나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는 것이에요. 40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8, 19, 20, 21 이때는 한참 혈육이 왕성하고 막 그때 뭐 장군들이 나오고 뭐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얼마나 됐어요? 3배가 2배가 늘었어요. 80은 보통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나이대와 이 사회적인 풍토 전체를 보면 18, 19, 20 이럴 때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30대가 돼야 돼. 30대 전후가 돼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도 그렇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중세 시대와 지금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점점 하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되면서 빨리 익혀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이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근데 지금은 이 30대 전후까지는 거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의지한다고 하지만 20대가 되어지면 벌써 부모 의지하지 않아요. 20대 중반만 되면 부모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30대를 겪습니다. 18세 전후로 16세, 17세, 18세 그때 나온 맛이 사춘기예요. 근데 그게 더 많이 앞당겨졌다고 그러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전까지는 의지하고 살았어요. 누구를? 부모를. 나는 일찍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개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일찍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치 속에서도 분명히 저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장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이 인생사 안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립하려는 생각이 부모로부터 오지만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독립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독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원아, 권라원 설교 잘 들어요. 권라원 설교 잘 들어요. 아멘 잘하고요. 찡얼찡얼하지 말고요. 못하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춘기 겪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고 믿음의 좋은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그냥 따라하세요. 죽어도 살아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은 곧 아멘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 생각하고 내 의견하고 달라도 아멘 아멘 이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지할 때 여러분은 좋은 것으로 성장하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장하고 경험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신앙생활도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네. 하라는 대로 해야 사는 거지. 이 말씀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이 인간사는 그래도 품어주고 타협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단호해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비슷하게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길로 갈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에 하는 다른 성품으로 내가 변질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 의지해라. 너 의지해야 성장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빗대어서 자를 건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 다 자녀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성장 못해요. 부모가 도둑질 해봐라. 부모가 저 사람 미워해라. 부모가 저 사람 와서 머리통 터지게 싸우라. 이런 말 시키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가급적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해보는 흉내라도 내보세요. 여러분에게 손해갈 것 전혀 없을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의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예도 있고 안일도 있고
의지할 때도 있고 의지 안 할 때도 있고 닮아갈 때도 있고 닮아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게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붙들고 가면 안위한 것, 의지하지 않은 것, 닮지 아니한 것 이것까지도 취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아니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아니오가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건 성령이 마땅히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빌지 못하는 것을 대신 빌으신다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지 않은 것 그래 그때 의지하는 게 맞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닮아가지 않은 것 내가 닮아간다고 그러고 왜 내가 이렇게 닮아가지 못했을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닮아가는 길로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는 길로 내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멘하고 예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선을 이루게 하시지 잘못된 것도 좋은 것으로 거기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시는 뚝딱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끌려와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할게요. 내가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닮아갈 때 내가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의지할 때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죠? 예수님 의지하시죠? 끝까지 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갈 때 문제 있나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문제 있나요?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지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맏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닮아가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삶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들이 뭐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네가 나 안 닮아오는구나. 닮으려고 안 하는구나. 네가 나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끊으시냐는 거예요. 안 끊으세요.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 이 부분에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도 이번 주간에 자녀들한테
화도 내고 언성도 높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막 아직도 다 컸는데도 쫄쫄 빨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도 내고 신경전도 내고 목소리도 막 하고 이번 주간에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너무 막 숙정하고 화도 나 그래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에이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했어. 사람한테 던지는 거 아니고 그냥 책상 밑에 에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설교가 이건데 내가 무너지면 어떡해.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나 자신한테 성령한테도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까지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은혜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깨달은 것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신다. 의지하지 않다가 내가 돌아와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또 닮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엄청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내 아들로 내가 큰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 나하고 볼 수 있겠니? 엄청난 상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를 깨달으면서 저도 이번 주간에 아이들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큰 소리도 치고 지갑도 팍 책상에 데다가 던져놓고 그런 걸 하고 이렇게 깨달아진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번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낸다고 하는 그 모든 대상들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담겨진 상처는 해결하지 않고 분위기,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내 마음의 감정이 조금 더 올라온 그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상처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씀 앞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닮아가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문장만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한 문장을 만들었지만 저희 연약함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이 문장에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끊임없이 상처 주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너 나에게 상처 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닮아가면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의지하면서 성장해 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 아름답게 세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장하면서 고난, 탄식,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또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감동 앞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나와 관계 속에 맺혀진 사람들, 원수 맺고 있는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일로 또 큰 일로 옛날에 그 상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번도 나를 자중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입은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처럼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